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6절로 26절 말씀, 여호수아 7장 16절로 26절 말씀, 구약성경 32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6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저 26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니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함께요.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변호씨 살아있는 주의 말씀에는 3월을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우리 기쁘게 오시사, 자 절대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네, 그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해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여호수아서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으면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투의 과정,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가 분배와 정착 과정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 7장과 8장은 여리고성 점령에 이어서 진행된 중부 정복 작전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이번 주간 관통하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었죠? 헤렘입니다. 헤렘. 헤렘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 즉 꿈이라도 꿀 수 있다 없다? 꿈도 꿀 수 없다. 생각조차 틈탈 수가 없다. 즉 그것이 헤렘이고,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었죠? 반드시 진멸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진멸될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어제 굉장히 헤렘의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렸죠. 헤렘을 만약에 헤렘으로 드릴 것을 내가 침범했어요. 그럼 누가 헤렘이 되는 것입니까? 나와 내 가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나와 내 가족까지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속한 공동체 전체가 헤렘이 되어서 진멸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부정복작전 첫 번째였던 이 아이성 공격이 처음부터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헤렘을 범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아간이 헤렘,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몰래 숨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름의 합당한 이유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힘든 육신을 이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누구 기준입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고생, 나의 몸 상태, 이게 원인과 핑계가 됐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첫 번째,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여리고성의 첫 번째 의미는
첫 열매,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감히 틈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 자체가 헤렘이었는데 그 헤렘을 침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아이성 전투의 실패 원인이었던 아간의 범죄, 즉 아간의 범죄는 단순히 물질만 숨겼다가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헤렘을 침범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히 생각조차도 갖지 말아야 되는데 헤렘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러한 아간의 범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아간 일가의 처형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간 혼자 범죄했는데 그 가족이 다 죽어야 되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헤렘이라는 거죠. 바쳐져야 될 것을 내가 온전히 바치지 않았을 때 내 자신이 헤렘이 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회를 줬을 때 빨리 자복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숨겨놨을 때는 공동체 전체가 헤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 일가는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처형은 무엇이죠? 헤렘으로 받쳐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끊는 것과 더불어서 그들이 헤렘 그 자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서 먼저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지금 4단계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죄자 아간을 색출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2가지 신학적 명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보시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 일찍이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2번째는 아골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아간의 뜻 아셨죠? 너무 착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저희 자녀들이 아간하니까 다 대본에 생각나는 게 뭐였죠?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다였습니다. 예, 아간은 골치 아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고통, 괴로움. 예, 왜냐 골치 아픈 게 그 괴로움의 열매가 됐기 때문에, 고통의 열매가 됐기 때문이죠. 자, 오늘 그 아간과 이어진 아골에 대한 원뜻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총 4번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죄자 아간을 가려내게 돼요. 범죄한 지파로서는 유다가 가려지게 되었고, 범죄한 족속으로는 세라가 가려지면서 범죄자 가문으로는 삽디가 가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문에서 마침내 범죄자 개인인 아간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자를 가려내기 위해 사용된 제비뽑기라는 것이 어쩌면 인간적인 방법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제비뽑기로 자신이 색출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범죄자를 가려낸다. 자, 이스라엘 가운데 범죄자를 가려낸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번 경고의 메시지 주는 사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를 원어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바라보면 여호수아에서의 전체 구조에서 볼 때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나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에 버금갈 만큼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이 이 범죄자를 가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과 더불어서 누가 죄인인가를 가려내는 것이 매우 중차대하다는 거죠. 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16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일찍 일어나다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일찍 일어나다가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범죄자를 가려내는 일. 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마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잡는다 그런 것처럼 그냥 일찍 일어나는 거에 대한 어떤 열매가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이것이 뭐와 관련되어 있냐? 여호수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의 역사 가운데서도 요단강을 건넌 거,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진 것만큼 중요한 것이 범죄자를 가려낸 일이고, 그것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다, 여기에 분명히 보여주는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여러분들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별표 쳐놓을 수 있으면 별표를 쳐놓으세요. 밑줄 칠 수 있으면 밑줄 쳐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찍 일어나다라는 표현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 중요한 흐름과 전환점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표지입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정복 과정에 중요한 흐름과 고백하실게요. 전환점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표지가 뭐라고요? 일찍 일어나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약간 반우스갯소리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왜 예를 들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새벽에 갑자기 결단하고 나오시잖아요. 그럼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분의 이 시간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소망합니다. 뭐 항상 나오신 분들 갑자기 아멘. 그럼 매일이 전환점이 되길. 예, 그러니까 그 기도가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중요한 흐름과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전환점. 갑자기 급반등한 전환점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학적 표지가 뭐라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다. 예, 아침 일찍 일어나다가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새벽 기도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막 어떤 혹자는 그냥 이거는 한국에만 있는 그런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구약에서부터 흘러오는 중요한 신학적 표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게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뭘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길 원합니다. 난 내 인생의 약속에 대한 중요한 흐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라는 신학적 고백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냥 나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는데 그냥 부모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요? 우리가 마치 요단강 건너에 어디 도착했습니까? 길갈에 도착했던 것처럼 예, 그런 의미가 담긴 게 아침 일찍 일어나입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절을 기억하시겠지만 네, 뭐 기억 못할 거 알고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스라엘 언제 강을 건넜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건넜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 내일도 나오고 내일 모레도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행위 언제 시작했습니까?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의 것, 이 헤렘을 도적질한 자, 헤렘을 침범한 자를 찾기 위해 제비뽑기를 시작했는데 언제 시작했습니까? 제비뽑기도 아침 일찍이 시작됐으며 자 이제 뒤에 여호수아 8장에 나오지만 아이성을 재공격하게 되죠. 재공격을 언제 할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서에는 자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결정적인 고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인생의 고비와 전환이 필요할 때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놓치지면 안 돼요. 그 우리가 그냥 알고서 나오는 것과 모르고 나오는 건 차이가 있죠. 또는 이걸 알면 내가 육신이 힘들더라도 내 인생에 지금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왜? 그게 증거가 되니까. 예, 맞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요 결정적인 고비와 그리고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장면마다 이렇게 어떤 표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다라는 표현이 주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이 힘들면 쉼이 필요해요. 근데 때로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요한 전환점이 필요할 때 유난히 잠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난히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인 거예요? 그 전환점을 캐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흐름을 놓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단이 언제 공격한다고요? 흐름을 놓쳐야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영적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선한 인도하심의 흐름을 놓치게 만들고자 할 때 잠들어 있게 하거나 게으르게 만들 건가? 그리고 전환점에 대해서 전환점의 인생의 타임을 캐치하는 게 좋습니까? 놓치는 게 좋습니까? 캐치하면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거를 놓치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호수아에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결정적인 고비와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마다 뭐가 사용된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일찍 일어나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제기되는 거죠. 자, 죄인을 밝혀내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함의 역사가 임하는 게 중요합니까? 뭐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지만 이렇게 물어본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서 답을 못 하셨지만 예, 맞아요. 사실은 그런 질문 나올 수 있죠. 내 인생에 천호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좋습니까? 내 집안에 누가 범죄자냐 가려는 게 좋습니까? 솔직히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뭐 선택할 겁니까? 천호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좋습니까? 죄가 밝혀지는 게 좋습니까? 무너진 게 좋죠.
그런데 왜 성경은 지금 이렇게 아간의 범죄를 밝혀내는 일을 디테일하게 써가면서 그 다음에 자 지금 중요한 신학적 표지가 뭐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다 이거를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왜 중요하게 아간의 범죄를 밝혀내려 하려고 있냐는 거예요. 그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못되게 질문했던 것처럼 이적, 기사, 능력, 눈에 보이는 승리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하는데 기도 제목을 던진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합시다 하면 주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주여 나오죠. 자, 우리 가정의 범죄자를 밝혀내는 기도합시다 하면은 갑자기 그 순간부터 이런 표정인 거죠. 이런 표정인 거죠. 뭘 이런 거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갖나? 이런 표정인 거죠. 맞아요. 눈에 보이는 승리, 능력, 기사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회개, 부정함에 대한 지적, 밝혀내는 거, 해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불편해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초자연적인, 즉 강을 가르고 성을 무너뜨리는 초자연적인 기적뿐만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공동체의 내부에 숨겨진 죄,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발견해내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18장 31절 말씀 역시도 이러한 회개의 중요성, 그러니까 회복을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선제돼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는 죄악을 버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전님은 새롭게 되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고백하실게요. 역사에는 새롭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순간부터 진정한 회개는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었을 때 모른 척 넘기는 것이 사실은 무엇을 거부하는 거예요? 역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엄청난 번제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길 원하셔서 위에 능력을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까? 발로 차버려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나의 죄를 깨닫게 했어요. 왜 깨닫게 하신다고요? 진정한 회개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가 모른 척하거나 포장하거나 덮어버리면 모를 차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 이미 회개가 이런 역사를 내가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즉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 뭘 침범한 거죠? 헤렘을 침범하게 된 거죠. 왜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감히 언강생심 침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침범할 수 없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면은 우리 피조물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차버렸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헤렘을 침범하는 거죠. 헤렘을 침범하면 뭐가 된다고요? 약속이 파기된다 그랬죠. 약속이 파기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절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이 죽어라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억울하게 만듭니다. 서럽게 만듭니다. 어쩔 수 없음을 드러내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가 드러나게 했을 때 뭐 그것이 무엇이 됐든 죄가 드러나게 했을 때는 그때는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역사를 받아들이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지금 이 시점은 어떤 시점입니까? 그냥 단순히 아간의 죄를 밝혀내서 그 가족을 멸절하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기회를 받게 됩니까? 기회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흐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회개의 기회를 잡아야 아이성이라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안 잡으면 자, 헤렘을 침범하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이 멸절당하죠. 근데 그 가족 멸절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까지 퍼집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까지 퍼지죠. 그래서 제가 항상 누차드린 말씀 있잖아요. 내 감정이, 내 고집이 나를 책임질 수 없다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경험해 보시지만 진짜 힘듭니다, 이게. 설마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와 동일하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과 동일하게.
요단강이 갈라진 것과 동일하게 모두 중요하다고요? 죄를 밝혀내서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되냐 안 되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끊어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고 드러내며 청산하는 사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관심을 기울인 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일에는 소홀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즉 회개를 안 하는 것은 아니죠. 회개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회개를 하는데 온전히 내 죄라고 인정하기보다는 나는 억울한 존재인 거죠. 나는 피해자인 거죠.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거죠. 누구처럼요? 죄송하지만 아간처럼. 아간의 핑계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마음을 무릅쓰고 같이 생명을, 죽음을, 위협을 무릅쓰고 돌았는데 이 정도를 누리지 못하느냐가 되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정말 내가 승리를 원하고 역사를 원하고 기적을 바란다고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역전을 바란다고 한다면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매우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를 밝혀내는데 어떤 표현을 썼다고요? 일찍 일어나더라 쓴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거든요. 어느 정도로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정도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아이성 재공격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건으로 성경에서 매우 디테일하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까지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여호수아 7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이 아간이 자 지금 이거를 굉장히 치밀하게 숨길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설렁설렁 숨긴 걸까요? 치밀하게 숨겼어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여호수아의 요청이 어떻게 얘기하죠? 순순히 자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장막에 숨긴 물건들을 다시 원래 자리인 여호와의 성막, 여호와의 궤 앞에 돌려놓은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덕분에 이스라엘이 멸절은 안 당한 겁니다. 자기 선에서 끄는 거예요. 그나마.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아멘. 지금 아간은 사실은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발뺌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억하시죠? 헤렘을 침범했을 때는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수가 없다고, 그 자리를 피해보고자 해도 피할 수가 없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간 자신을 범죄자로 지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21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문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간은 최고급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장막에 숨긴 사실을 고백해요. 자, 이 정도를 가져도 된다만큼 가졌을까요? 그 이상 가졌을까요? 당연히 그 이상 가진 겁니다. 어쩔 수 없어 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공로는 이만큼 올립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거는 이만큼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받고자 하는 거는 이만큼을 뻥튀기 해서 이만큼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은 마음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섭섭증이 들어가고 억울함이 들어가고 서러움이 들어간다는 거죠. 즉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고 하지만 대가를 바랍니까 안 바랍니까? 바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21절에 이만큼이요. 그리고 23절에 붉은색 표현대로 보시면 여호수아가 보낸 사자들은 이렇게 아간이 감춘 물건들을 다시 여호와의 성막,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져옵니다. 즉 하나님의 것을 다시 원래대로 있어야 할 자리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7장 24절과 25절 말씀 이어서 보실게요. 결국 아간의 가족과 그의 소유는 모두 다 처형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헤렘으로 바쳐질 것을 침범했기 때문에
침범한 자는 반드시 뭐가 된다? 침범한 자가 헤렘이 되고 그 가족이 헤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려치고 물건들도 돌려치고 불사르고. 아멘. 지금 아간의 최후를 보시길 바라요. 욕망에서 생긴 도둑질을 가볍게 여겼죠. 어쩔 수 없다 여겼죠. 그 아간에게 어떠한 형벌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 스스로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죄인지 모르든가 아니면 마음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어쩔 수 없다는 환경과 인간적인 어떠한 감정을 핑계로 태연하게 살거나 뻔뻔하고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자신과 가족에게 어떠한 형벌이 미칠지도 모르는 채 유유자적하면서, 근데 유유자적하다고 하지만 마음은 편할까 안 편할까요? 안 편하니까 계속 다른 걸로 덮어씌우려고 하죠. 죄를 숨기면서 살아가는, 하지만 그 끝은 심판을 향해 치닫고 있는 매우 어리석은 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간을 보세요. 그는 결국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와 함께 공동체 앞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헤렘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리고성이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다 알았다니까요. 다 알았어요. 그래서 가족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이것이 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회중과 더불어서 아간과 그가 숨긴 은, 외투와 금덩이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가축과 장막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자 먼저 25절에 붉은색 표현됨을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그가 공동체에 끼친 고통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선포한다는 거죠.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은 아간과 그의 소유를 돌로 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뭐합니까? 불살랐죠. 왜라고 말씀드렸죠? 제물로 바쳐줘야 되니까 화제로 드려진 겁니다. 그 가운데 자 24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아골을 보시길 바래요. 아골. 자 우리가 흔히 아골 골짝 빈들이라도 간다고 하잖아요. 자 이 아골이라는 이름은 괴롭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코르에서 유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냥 마치 내가 의롭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도움이 없어 괴로움으로 받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코르는 뭐냐면 아간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게 한 사건에서 비롯된 명칭이 바로 아코르 아골입니다. 자, 그러니까 즉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면서 괴로움을 겪은 겁니까? 불순종으로 겪은 겁니까? 불순종으로 겪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아골골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써야 돼요. 개인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약속 공동체 전체를 괴롭게 한 자가 결국 동일한 괴로움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가 아골골짝입니다. 즉 내가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겠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개인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개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언약 공동체 전체를 괴롭게 한 자가 동일한 괴로움의 형벌을 받게 되는 상징적인 장소로 내가 갑니다. 결국 나는 뭐 하는 자죠? 나는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잘못된 거죠. 그냥 괴로움이란 단어 하나 때문에 나는 괴로움의 장소도 가겠습니다라고 잘못 말하는 건데, 사실은 아고골짜기는 그게 아니라 누구 인해 괴로운 거예요? 나로 인해 괴로운 겁니다. 내 탐심으로 인해 괴로운 거. 결국 자신이 속한 공동체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마음까지도 포기하게 만들고자 했던, 그래서 어제 보셨죠? 여호수아까지도 뭐를 그리워했습니까? 요단강을 왜 건너느냐 후회하게 만들었던, 즉 말씀드렸죠. 그냥 내가 이 정도는 누려도 되잖아가 사실은 엄청난 초를 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인이 바로 아간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의 대가를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곳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누릴 수 있잖아 라고 여긴 것이 사실은 어제 그저께 들으셨던 것처럼 엄청난 영적인 피해를 주었다는 거죠. 사실은 엄청난 가능성을 다 꺾어놨다는 거죠. 거기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진멸하게 만들 만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작은 탐심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여호수아 7장 26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사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자, 길갈에 돌무더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길갈에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요단강 바닥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돌무더기는 불명예스러운 돌무더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어떤 돌무더기를 쌓겠느냐? 요단강의 기적과 같은 기이한 역사의 돌무더기를 쌓겠느냐? 아니요, 고작 그 마음의 감정과 탐심, 고집을 버리지 못해서 아골골짝 돌무더기를 쌓겠느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렇게 큰 돌무더기를 쌓았을 때 여호와께서는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고 그곳을 오늘까지 아골골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무더기를 쌓는 관습이 있다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이는 야곱과 라반이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기념하기 위해 돌무더기를 쌓았던 사례나 서로 침범하지 말자는 그 사례로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범죄를 경고하기 위한 기념물에서도 잘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돌무더기 역시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사례를 들을 때 기념비적인 역사 말고 지금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렸죠. 무슨 사례 드렸습니까? 야곱과 라반이 무엇을 하지 않겠다? 경계를 침범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나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겠다. 헤렘을 침범하지 않겠다. 라는 기념의 돌무더기인 거예요. 거기다가 그것을 침범했을 때 나오게 되는 범죄의 결과를 기념하기 위한 두 가지 의미가 담긴 기념비가 아골골짜기의 큰 돌무더기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그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는 거죠? 아간의 범죄와 그 참혹한 결말을 기억하면서 동일한 죄 고백하실까요? 헤렘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경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돌무더기는 범죄의 근원을 땅속에 묻어버리는 상징이자 공동체 전체를 향한 경고와 예방의 기능을 수행하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기억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당시까지 계속 전승되게 돼요. 그 사실은 은밀히 저질러진 죄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드러내고 그 책임이 역사 속에 남게 된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왜 필요하다고요? 승리를 위해서. 이것이 왜 필요하다고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아니, 더 정확히는 이것이 있어야 기회를 받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죄에 대한 메시지, 정확히는 뭐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헤렘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헤렘에 뭐까지요? 생각조차 침범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편을 안 넣어줄 때 섭섭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이거 자체가 헤렘을 침범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토라질 수조차 없고 고집 부릴 수조차 없다는 거죠. 억울해할 수조차 없다는 거죠. 이게 헤렘을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말이 10가지 100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결론은 뭐죠? 그래서 너가 내 영역을 침범했냐 안 했냐? 이 질문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요? 결과 아간이 가져간 결과물도 보세요. 몰라서 그런 겁니까? 고의적입니까? 고의적이죠. 우리는 이미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설교를 통해서 하도 많이 들었어요. 가치 있는 것만 골라갔잖아요. 가치 있는 것만.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내가 여리고성을 도는 노력을 그만큼 스스로가 판단해버린 겁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스스로가 판단해버렸죠. 스스로가 자신을 평가해버렸죠. 그래서 자신이 가져갈 거를 누가 결정했어요? 자신이 결정했죠. 그 결과가 뭡니까? 멸절입니다.
왜요? 헤렘을 침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잖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헤렘을 침범하게 됩니다. 우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헤렘을 침범해서 내가 가져온,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경고의 메시지 주는 것을 듣지 못한 채 그 경고의 메시지가 어떻게 들립니까? 거북스럽게 들리게 돼요. 그래서 피하려고 해요. 근데 피해봤자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죠? 밝혀내신다는 거예요. 왜요?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왜요? 공동체를 위해서. 왜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것을 밝혀내지 않으면 다시 아이 성으로 진입할 수가 없거든요. 밝혀내지 않으면 그 다음 타깃은 누구라고요? 가족이 되고 그 다음 타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되기 때문에 밝혀내서 멸절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이 있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에 대한 메시지를 왜 주십니까? 멸절시키지 않기 위해서요. 지금 빨리 그 옛 모습을 뽑아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정결함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내 인생에 헤렘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수반했을 때 승리를 주신 하나님. 하지만 그 어려움을 내가 내 직성에 풀리고자 하면 승리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세요. 내일도 나오지만 승리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력전을 기울일까요? 그 와중에도 교만하게 했을까요? 총력전을 기울입니다. 두려웠거든요. 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두려웠거든요. 총력전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정탐꾼들의 말했던 거에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기준 삼아서 그래서 그 다다음 주에 나오지만 승리를 거두게 돼요. 내가 인생 가운데 승리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거룩과 정결은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인생에 헤렘을 침범했는가 안 했는가, 내 인생에 헤렘의 영역을 지금 침범했는가 안 했는가 여기서 따져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침범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아, 나 지금 정결함이 우선이구나, 거룩이 우선이구나, 이거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구나, 그거부터 회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죄를 아무 대가 없이 넘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유가 뭐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기하지 않으시사 야에게 약속 주신 그대로 신실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헤렘을 침범한 거를 그냥 모아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의 죄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정확히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요 형벌인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작 지금 이 아간이 치부했던 것처럼 나의 탐심이나 인간의 어떠한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이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이 만드는 헤렘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거룩함이라는 통로 아니면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얘기라고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나의 어떠한 행위나 나의 어떠한 마음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십자가의 인내, 고통, 그로 말미암아 흘린 피로 주어진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헤렘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헤렘을 지키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주어진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을 다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언제나 주님 앞에 거룩으로 정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로 인해 오늘 던져진 질문은 매우 명확하죠. 헤렘을 침범했을 때 숨길 수 있다 없다?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로 인해 길갈의 돌 기둥이 쌓여질 것이냐, 나로 인해 아골골짜기를 만들 것이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로 서 계십니까? 우리는 나로 인해 길갈의 기념비적인 돌무더기 돌 기념비가 세워져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통해 염대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길 원하십니까? 아골골짜기가 임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아골골짜기를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이한 역사를 볼 특권 있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정체성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 바라옵거나 없기는 오늘 주어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내가 먼저 거룩하고 정결하게 내 마음을 지키며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둘러싼 그 감정과 생각, 이것이 결국 탐심이 되고 이 탐심이 헤렘을 침범하게 되며 헤렘을 침범한 거는 반드시 행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침범했을 때는 결과가 지금 없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드러나게 하시사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지금 그 거룩하고 정결한 자에게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이번 주간 헤렘을 기준으로 왜 주셨다고요? 승리를 주기 위해, 약속의 성취를 위해.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헤렘을 자꾸 그 침범하는 걸로 인해 갈 곳은 멸절밖에 없기 때문에 주신 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반드시 되새기시고 그 가운데 나로 인해 아골골짜기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길갈의 기념비가 은혜의 기념비만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